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매일 선물 말씀 함께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말씀 선포자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지난 어제까지 요한 3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요한 3서까지 끝나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이 들어가요. 요즘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마태복음 보면서 우리가 또 복습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 목사님이 아직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런 본문에도 이제 같이 또 보게 될 텐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잘 알고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선물 말씀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계속 춥죠? 이제 며칠 후면 날씨가 좀 풀린다고 하니까 참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든지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언젠가 끝이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울로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믿음으로 먼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구약에서 가장 먼저 나온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 그럼 신약에는 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입니다. 창세기에는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생물이 탄생하는 태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 신약 제일 처음에도 태어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1절부터 17절에 사람이 수십 명씩 나오는데 죄다 태어난 이야기죠. 뭐 낳고 또 낳고 뭘 이렇게 자꾸 낳는가 몰라. 아무튼 여러분 이 본문 처음 접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신약 성경 읽을 때 이 본문 처음이 계속 낳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처음 보는 이름들에 맨날 애 낳는 얘기밖에 없는데 아니 이런 구절로 어떻게 묵상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돕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자 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냥 보기에는 애 낳는 얘기만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안배와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네, 이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족보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말 들어봤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었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예언이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예언의 내용에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이제 슬슬 느낌이 오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17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14대씩 3번 나오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3 또한 온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숫자죠. 그래서 14는 7을 2번, 그러니까 7과 7을 더하거나 7을 곱하거나 7을 2번 곱하거나 했을 때 나온 숫자죠. 그러니까 완전함과 완전함이 더해져서 그것이 또 3번에 걸쳐서 이 완전한 구조로 온전하게 합을 이루는, 이 또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안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대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역사적으로 탁탁 잡으셔서 14대씩 끊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뭐예요? 다윗은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하신 약속하신 진정한 왕조가 시작되는 때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출발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국권과 왕조가 세워진 이때, 그리고 이때가 첫 번째 14대, 그리고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 몰락하게 되는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 포로기에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 때까지 14대. 정말 하나님이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설계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었죠? 말씀이 400년간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 구약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 족보로 이 사이가 이어지는 거죠. 네. 자, 예수님께서 오심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가시듯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과 마태복음의 신약의 가장 첫 부분을 예수님의 족보로 이렇게 이어주신 그런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 구원 사역들을 그냥 흘러가듯이 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실패하지 않는 완벽한 그러한 계획 가운데 실행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안배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족보 이야기에서 인상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에 나오는 룻이란 사람인데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 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이번엔 3명만 볼게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룻이 누굴까요? 그 중에서 룻은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니에요. 룻인 거예요.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자의 며느리예요. 이 나오미네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으로 갔다가 거기서 맞이하게 된 며느리인데 이 나오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치세요.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나오미의 2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나오미 그리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에서 과부 3명만 남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옛날 그 시대에는 과부는 정말 약자 중에 최약자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2 며느리에게 과부로 살아봤자 고생만 하고 힘드니까 그냥 너희 둘은 새 출발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성심성의껏 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착한 마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룻이 누굴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죠.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혈통을 그렇게도 중요시했던 이스라엘에 그것도 다윗의 직계 조상에게 이방인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위한 구원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
누구에게나 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 낙타 같은 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께서 이 먼 곳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설계하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게는 차별이 없으시죠. 지위나 부나 신분, 외모 등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햇빛, 공기 같은 이런 자연의 물질들, 그리고 하루 24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모든 것이 다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 하더라도 이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위나 사회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사람이 흉악범이든 범죄를 했던 착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원을 베푸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이스라엘에게서부터 시작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두 번째로 받은 것은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 이스라엘 바다에 두 개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호수랑 그다음에 사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사해는 어때요? 사해는 죽은 바다라 해서 사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결국 고여서 물이 완전히 이제 생명이 살 수 없게 된 그런 호수가 되어버린 곳이 사해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흘려보내야 되죠. 거저받은 것은 거저주어라 라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거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께서 왜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우리 서울 다음 세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해요.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구원을 정말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어떤 누구에도 차별이 없고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